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구약의 66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오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흥이란 무엇인가요? 부흥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또 반면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교회를 다녔더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부흥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도 그것도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901년부터 1910년까지의 10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이 부흥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많은 부흥들이 있었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1901년부터 1910년까지 일어났던 세계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이 1901년과 2년에 오스트리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부흥이 1904년에 웨일즈에서 있었습니다. 그 웨일즈의 이 부흥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냐면 이 부흥이 세계적인 부흥의 불길로 번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은 영국은 물론이고 스칸디나비아의 나라들, 또 서유럽의 나라들, 또 아프리카의 나라들의 부흥의 불길을 던져주었고요. 또 미국과 브라질, 칠레, 아메리카 대륙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 이 부흥의 불길은 인도를 거쳐서 중국과 한국, 만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해서 막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깊은 탄식과 흐느낌과 애통으로 인한 통곡들이 일어났습니다. 남을 미워했던 죄, 도적질한 죄,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던 죄, 음란을 행하고 간음을 했던 죄, 아내와 자식들을 구타했던 죄,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던 죄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면서 그 죄의 무게감에 그들이 깊이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죠.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마음속에 비추자 그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실상을 깨닫고 깊이 애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들에게 느껴져서 두려움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뉘우침 속에서 나중에는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서 기뻐서 울었습니다. 그런 슬픔과 기쁨이 어우러진 울음소리로 온 실내가 가득 채워졌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습니다. 사람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 도시가 변화됩니다. 도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정마다 찬송의 소리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당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술집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은 용서를 구하고 또 서로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도적질한 사람은 가서 저적질한 물건을 변상해주고 물건을 속여서 팔았던 상인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교도소에 사람이 텅텅 비는 그런 일들이 그 도시 안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러한 놀라운 부흥은 거창하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작은 모임에서 그 부흥의 불길은 시작되었고요. 심지어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그 부흥의 불길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웨일즈의 부흥도 한 사람의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반 로버츠라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에반 로버츠는 14명의 형제 중에서 9번째로 태어난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아이들처럼 12살 때부터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3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어린아이가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지 13년째 되는 해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904년 10월 28일 당시 26살의 청년이었던 이 에반 로버츠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학교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도하는 집회에 그가 참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주님 우리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에반 로버츠에게 들렸습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저거다. 그래서 에반 로버츠는 그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했고 그의 온몸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그 강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이 웨일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10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환상을 보았는데 웨일즈에서 시작한 그 불길이 유럽을 지나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그 불길이 번져나가는 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은 설교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청년에게 설교를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리아 교회에 여러 번 부탁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었던 다니엘 존스라는 목사님이 그의 여러 번의 부탁을 받고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월요일마다 그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단지 17명의 청년들만이 그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에반 로버츠가 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놀랍게도 그 17명 모두가 다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에반 로버츠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부흥이 일어나서 한 달 만에 3만 7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고 5달 만에 10만 명의 웨일즈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웨일즈의 인구가 약 100만 명이었으니까 10분의 1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웨일즈는 지금 과거의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격렬한 아픔과 환희의 한가운데 있다. 이것은 이른바 도덕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웨일즈 전역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부흥 집회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 거리, 탄광, 공장과 학교, 심지어 극장, 술집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시가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도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술집에 가서 술을 시켜놓고 술을 마시지 않고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손이 마비되는,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풋볼팀이나 운동팀들이 해체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운동하러 안 가고 기도회 모로 다 모이니까 이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런 팀들이 해체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부들이 맨날 욕을 하잖아요. 맨날 욕을 하다가 이제 욕을 안 하니까 그 말들이, 조랑말들이 그 광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일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언어가 바뀌는 바람에 이 조랑말들이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이 중단되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재판장에서는 판사와 배심원들이 심리를 중단하고 피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피고가 회개하는 일이 재판장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주정뱅이가 사라지고 도박이 그치고 가정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여기 도덕혁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웨일즈의 부흥이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반 로버츠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부흥의 불길이 단지 영국 웨일즈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인도, 아시아로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번져갔습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 소식을 들은 인도의 카시아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웨일즈에 임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곳에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웨일즈와 인도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도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임한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한국에서처럼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중국의 호난성에서 기도했고 1908년도에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또 임했습니다. 자, 우리 평양 대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1906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가운데에 있는 이분이 누구냐면 그 원산에서의 그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1903년에 평양 대부흥 전에 1903년에 원산에서 부흥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끌었던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강사로 와가지고 1906년도에 그때 이 사경회를 했습니다. 이어서 10월 달에 얼마 안 있다가 웨일즈와 인도를 거쳐서 한국에 왔던 부흥사 존 스톤이 와가지고 웨일즈에서 인도에서 있었던 것을 한국에 전했습니다. 이런 부흥이 있었다는 걸 전했습니다. 그때 길선주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 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웨일즈와 인도에서 있었던 부흥의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부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1907년 새해에
장대영 교회에서 연합 사경회가 열리죠. 그때 약 1,500명의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일째가 되는 해 1월 14일 저녁에 부흥의 불길이 임하는데 그것을 연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촉발점이 된 사람이 이 길선주 목사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고 목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길선주 장로죠. 이 길선주 장로가 회중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나의 한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안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어. 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해주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나는 미망인의 돈 $100를 사치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선교사들의 기록에 의해서 이제 달러라고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100를 사치를 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방해했으며 $100를 내일 아침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밤 이 고백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집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2시까지 계속해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공개하며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죄의 목록은 다양했습니다. 거짓말한 것, 도적질한 것, 간음한 일, 심지어 살인한 죄까지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첩을 몰래 두고 지냈던 일에서부터 도박과 술에 빠져 지냈던 것에 대한 통회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술과 미신을 쫓아서 행했던 죄들을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외상값을 갚지 않았던 사람은 찾아가서 그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술을 끊고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술집이 장사가 안 되고 범죄가 급격히 감소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을 목격했던 캐나다 선교사 스테반 고퍼스가 쓴 1907년 한국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라는 그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양 대부흥 그때의 모습인데요. 스테반 고퍼스가 쓴 그 글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의료 선교사가 조선에서 가장 정직한 요리사 가운데 한 명을 두고 있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자기 집에 그런 요리사를 두고 있다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요리사가 나는 매번 의료 선교사를 속여왔으며 내 집과 재산이 의사를 속여 확보한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요리사는 자신의 집을 팔아 그 선교사에게 그것을 모두 갚았습니다. 또한 한 선생은 선교회를 위해 얼마의 땅을 사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땅을 확보하고 가격이 $500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는 너무 큰 금액이었지만 그 요구하는 금액을 그에게 지급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동안에 그 선생은 자신이 실제로는 그 땅을 $80에 확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 선교회로부터 사취한 $420를 다 갚았습니다. 또한 종군기자 맥킨지에게는 자신에게서 $4가 못 되는 돈을 사치한 한 급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운동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깨달은 그 소녀는 80마일을 걸어가 한 선교사에게 그 돈을 맥켄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맥켄지가 한국의 기독교를 강하게 믿는 자가 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평북 의주에 아내와 한 자녀를 둔 남자가 가족을 떠나 다른 도시에 가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여 2딸을 두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부흥을 경험하자 그는 이 여인과 딸들을 지원하기로 하고 의주로 돌아가 자신의 본처와
화해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부흥운동이 이혼이 성행하는 몇몇 기독교 국가에 임했다면 그곳에서도 모종의 놀라운 사회 변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거의 완벽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온 한 집사가 있었는데 부흥운동이 진행되면서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는 자선기금 얼마를 사치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평정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는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더니 드디어는 제7계명 간음죄를 범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수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통과한 것처럼 보이는 한 여인이 어느 저녁에 공공집회에서 간음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집회를 책임 맡은 선교사는 대단히 놀랐는데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그곳에 참석하고 있었고 만약 그 남편이 한국의 법에 따라 그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간음죄를 범한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 한국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요. 그러한 특별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위해 왔으나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빈둥거리는 호기심으로 교회에 찾아온 한 갱단의 두목이 죄를 깨닫고 회심했으며 그리고 곧 경찰관에게 가서 자수했습니다. 깜짝 놀란 경찰관은 당신을 고발하는 자가 없고 당신이 자수했으니 우리 한국 법으로는 당신 사건을 다룰 수 없다며 그를 석방했습니다. 또한 한 일본 관리가 부흥운동 기간 평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구의 불가지론 사상에 깊숙이 물들어 영적인 일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몇몇 일본인들 가운데서조차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몰래 이를 조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모든 불신앙이 휩쓸려 지나가고 그는 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그 회개의 열매들이 나타났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도 중반에 평양에서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평양의 부흥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요. 1910년까지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의 계획, 인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운동을 영적 각성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awakening movement라고 그러죠. awakening, 깨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단순히 전도되는 차원이 아니라 각성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는 그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사회에 흘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 교회의 거룩함이 회복될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이런 부흥이 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부흥이 오려면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부흥이 오려면 먼저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는 중보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부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완전한 본질적으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부분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자로 나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중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 이유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는 중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에스겔서 22장을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총체적인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관리들은 뇌물을 받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뺐습니다. 선지자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시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을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축복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이런 거짓된 예언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포악하고 음란했습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착취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병든 소와 양들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백성들의 눈치를 봅니다. 백성들이 병든 소와 양을 바쳐도 그냥 그거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므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부패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그 백성들 사이에 서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까 그 말씀대로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폐허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죠. 성인들은 물론이고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피폐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낙태와 자살이 만연하고
성매매는 물론이고 동성애와 같은 극도의 성적 문란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쾌락주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기아와 비참한 가난이 아직도 심각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인권 유린과 학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인간은 도덕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곳을 막아서도록, 그것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보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땅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도 그런 중보자가 없어서 멸망당한 땅이었습니다. 1968년까지만 하더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지명은 오직 성경에만 나왔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했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파울로 마티에라는 사람이 그 역사학자이며 고고학자인 이 파울로 마티에가 1968년도에 이 에블라라는 이 도시 유적지를 발굴하게 됩니다. 이 에블라라는 이 시리아의 고대 시리아의 있던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것을 발굴해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실제로 있었던 도시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점토판이 나왔는데 16,000개의 점토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언어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이 에블라와 그 소돔 사이에서 왕래했던 곡물에 대한 그 영수증까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늘에서 그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져서 하루아침에 멸망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셔서 그 땅을 심판할 걸 아브라함에게 알리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주님 해하지 마십시오. 그 땅을 그냥 놔두십시오. 진멸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래, 내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명은커녕 한 명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땅은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을 치유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은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일어날 때 이 땅에 부흥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용서받고 땅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만 치유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그 샬롬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평화로운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샬롬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임하는 자연스러운 것이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샬롬이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회 안에 이루어질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죠. 우리는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대부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제롬 아칸포라는 이 필리핀의 어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마지막 부흥의 세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세대가 부흥하려면 아비 세대가 먼저 깨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도 이 말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오칸포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분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하나의 세대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같은 헤어스타일, 같은 옷, 같은 리듬에 춤을 추고 같은 경험을 하며 자라난 한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며 자라나는 글로벌한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TV와 컴퓨터, 핸드폰, MP3 등과 함께 자라난 세대입니다. 역사상 이런 세대는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한 세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할 거룩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다른 것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이 세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세대를 밀 까부르듯 공격하고 있습니다. 낙태와 불임, 마약과 성중독, 앞의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어두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영적인 아비의 세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아비로서 꿈을 꾸어주고 이들을 향해 마음을 돌려주는 아비의 세대가 일어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이들은 비전을 보고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통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칸포 목사는 젊은 세대가 비전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윗세대의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윗세대가 꿈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아비의 세대가 꿈을 꾸지 않으면 그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윗세대가 꿈을 꿀 때 그 꿈을 연료로 해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서 그들이 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짓는 꿈을 꾼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죠. 그런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꿈을 완성하죠. 이세벨을 죽이고 악한 정부를 멸하려 꿈을 꾼 것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을 죽인 것은 그의 제자 엘리사가 기름 부은 장수가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꿈을 꾼 것은 모세죠. 그런데 그 가나안을 실제로 들어가서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세대가 꿈을 꿔야 다음 세대가 그 꿈을 성취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교회가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없다면 그것은 아비세대의 문제입니다. 아비세대가 먼저 꿈을 꾸고 젊은이들에게 그 꿈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아랫세대의 부흥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얼마나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치유하고 계신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죄악된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주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뭇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부흥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우리가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꿈을 전이해 줄 수 있는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교회가 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